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우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나는 그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인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했어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도 쓰고 안 믿는 사람도 쓰고 아주 다양하게 씁니다. 사랑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동숙의 노래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가사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믿음.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이 혼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노래를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두 계명이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하고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 보니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요? 마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 무엇인지 아시죠? 목숨은 딴 게 아니고 이 목으로 숨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요? 살아있는 것이죠. 목으로 숨을 못 쉬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고는 목숨을 바쳐서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가 세우는 어떤 그 자기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자기가 하는 것 중에서 제1순위에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없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왜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무엇인 거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자신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 몸같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이 누군데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전체적으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율법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365가지나 돼요. 엄청 많죠. 이것은 왜 365가지냐? 날마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냐? 248가지예요. 왜 248가지냐? 저는 의학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의 뼈 마디가 248가지라고 합니다. 8개. 예. 그러니까 이 248개는 뭐냐?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네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하면 다 죄가 되고 벌을 받고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율법의 전체가 몇 가지냐? 613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10계명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이거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1절의 내용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할렐루야예요. 이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고 계명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율법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랑 그러면은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어지신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해가지고, 여기서는 계명이, 첫 번째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걸 지키는 것이 사랑이래요. 할렐루야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살았다. 그럼 사람들은요, 아니 뭐 내가 죽어가지고 뭔 재미로 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고 좋은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남아있을 수가 있냐 하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을 수 있는 문제가 모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구별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마라고 한 248가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중심 것은 육신을 죽여가지고 살아라,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 모아서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뜻을 거기다가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마 이해 못할 내용이 없어요. 다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 이웃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사람들이 많죠. 직장에 가도 사람들이 많고 이웃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또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있고, 그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누군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웃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도와줘라.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라는 말입니까? 보니까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얼마나 유황한 강도인지 잡아가지고 뒤지게 두드러 팼대요. 그래가지고 얻어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다 뺏어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지나다가 가만히 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어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보더니 가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싸매주고 그러더니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대요. 이 죽게 된 사람을. 그래서 거기다가 눕혀놓고 또 치료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는 거 보니까 데나리온 2를 줬다 그랬습니다.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 장인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요즘 돈으로 하게 되면은 한 하루의 품삯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2 데나리온이면 3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잘 좀 치료를 해주시오. 그러고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내가 다시 오면서 또 들리겠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또 치료비 더 든 걸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이 사마리아인이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너도 이렇게 해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그렇게 이렇게 해라. 아니 그런데 깝깝하잖아요. 아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야 도와주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찾으러 다니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어디가 자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가서 무슨 싸매든지 하든지 택시다 태우든지 어쩌든지 하는 것인데 파도 없어.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자 찾으러 다니다가 이게 벌장 다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 이 강도 만났다는 말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비유적인 말.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여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여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둑은 누구냐? 마귀를 도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를 만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죽어자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뱀인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거짓말로 야, 그 하나님 말대로 하는 것보다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그렇게 살면은 아주 재미가 있고 지금 네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있지?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하와가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뚝 따서 먹었다. 그런데 그거 왜 따서 먹었냐?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먹으면 죽는다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생각이 바꿔졌어요. 생각이 어떻게 바꿔요? 저거 먹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은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자기 고집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욕심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벌써 에덴 동산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에덴 동산에 그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뱀을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듣고 영이 죽어버린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영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분별도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고생만 죽게 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욕심 속에서 죽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제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이고 죽어 자빠져 있는 이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은 쉽겠죠. 있으면 나에다 태워가지고 돈만 좀 주면 되잖아요, 돈만. 예. 그런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이 뭐더 세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영이 죽어서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면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힘든 것이 뭐냐면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통해. 좋은 말을 들려주면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 지가 선생 났어, 지가 더 잘 알아, 지가 더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대책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고 답답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살았냐 죽었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야무집니다. 대단합니다. 돈도 잘 벌어요. 몸도 싱싱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해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영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중심으로 됐다고요? 영혼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용어들이 무엇입니까? 공수래, 공수고, 그런 말 하셨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살면서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최고로 준비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영원한 나라, 세상 살다 죽는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죽음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생긴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왜 생겼느냐?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이 된 뒤에 영의 영원한 보약인 하나님의 나라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멋있는 곳입니까? 그곳에다가 멋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영원히 기쁨이 넘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영원히 살고, 그 황금성에다가 황금집을 지어놓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얼마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살았느냐,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느냐, 이런 것하고 전부 연계가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쩌다고요? 불쌍하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줘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주막에 들이고 가듯이, 이게 주막은 비유의 말씀인데 주막은 교회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만 해놓으면 그렇지 모르게 박수칩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니 전도해놨더니 또 그 뒤까지 책임지라면 나 골치 아프고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은요, 그가 참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어. 내 평생의 최고의 의인이 누구냐?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까지,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요. 그걸 관리하는데 무엇이 들어가냐? 돈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루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봉금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최고요. 누구 말 듣지도 않아. 자기 말은 세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면 돼, 이런 사람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머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참 불쌍하고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났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대화. 나하고 말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말을 하면서 그래, 저 사람의 말은 맞아. 저 사람 말을 듣고 싶어.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전도할 그 사람한테 내가 엄청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해줘야. 사랑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잘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파악을 해서 네가 그 사람같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을 정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하고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 아미나 믿고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이 정직해. 남한테 사기쳐 먹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최소한 기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기 생활을 건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가 다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 이런 사람들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그 사람같이 되라. 그 사람 말하면은 들어주고, 또 말하면은 또 맞장구도 쳐주고, 또 말하면은 이해가 된다고 말을 해주고, 또 말하면은 또 칭찬도 해주고, 또 말하면 아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만 만나면은 자기 말을 다 털어놓으면서 아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은 이게 어떤 상태냐? 전도하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된다 그러죠. 무엇이 된다고요? 종이 된다. 사람들 남이 종 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사실상 없어요. 다 주인 노릇하기 좋아하고 큰 소리를 치려고 하고 다투면 큰 소리를 또 뻥하고 많이 쳐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켜오를 시켜버리려고 하고 말씀이 한번 붙었다 가면은 절대 포기 안 하고 겨이 막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본성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려고 저 영혼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의도적인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아 나도 그거 참 좋아 그러면서 같이 하고 그런 것이 뭐 범죄에 해당되는 건 안 돼야 되겠죠. 이 취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율을 잘 맞춰준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아무개 씨 같은 사람은 없어. 나한테 저 사람같이 잘해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할렐루야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심어지게 되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전도하면은 따라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좋게 하고 인사를 좋게 하고 또 선물도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연구를. 내가 누구를 구원시켰다. 그러면 교회 한번 더 나오라겠다. 지난번에 한번 나가줬는데 또 나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나가 줬는데 왜 또 이거 하냐고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나를 위해서 한번 나가 준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지난번에 한번 나갔으면 되지 또 나오라고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씨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네. 나도 지난번에 한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부담이 돼서 내가 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무개씨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꼭 불러내라고 그러셔. 참 나 고민이 많네. 하나님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은 그게 참 좋은 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데 그 바꿔줘. 못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쓰고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대로 꼭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해주면서 마지막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큰 복을 받는 것이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내가 지금 그저 주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종이 돼야 된다고요. 종이. 바울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는데 그들을 얻고자 그런다고 했어요. 그 무슨 얘기죠? 구원시키려고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주님 제가 잘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요.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그런데 혹시 하다가 또 시험 드는 일이 생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은요 그것이 뭐가 먼저냐? 자기 믿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요. 우리는 남천도 올라가다가 내가 쓰러져고 죽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바로 서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요. 이렇게 기본 원칙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